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맞이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요. 마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말씀은 읽기 전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민을 처음부터 좀 했었어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좀 교제를 할까, 이런 마음을 이제 갖다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좀 뛰어넘어서요.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핵심 말씀은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5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특이하게 이름이 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6절에서는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아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절에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미 완성된, 성취된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 맞이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마다 반복되는 이 새해를 어떤 마음, 어떤 다짐, 어떤 계획, 구상 이런 것들을 늘 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새해 맞이 같아요. 해를 마감할 때는 돌아보면은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미흡한 것들이 많아서 새해는 뭔가 좀 각오하고 다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새해가 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 연말 연시, 특히 모임의 날 행사 그 전후부터 해서 연초까지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모임의 날 때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모임의 날 그 시점에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올해는, 지난해에는 부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노래 부르고 지나갔나요? 작년에? 모임의 날 때도 이 노래 안 불렀죠. 연말에는 이 노래를 불러야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언뜻 해봤어요. 이 가사를 좀 음미해 보면요, 참 숙연해지고 마음이 좀 연말에
좀 정리가 되는 듯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 이 모임의 날 행사도 축소되고 또 송년의 밤도 안 했잖아요. 송구 영신의 밤 이런 것들도 안 하다 보니까 연말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좀 많이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나야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새해에 어떻게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기회가 있을 텐데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좀 저에게 있었어요. 금년도는 호랑이 해라고 그러죠. 이 12지신 유래는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12지신 이거 다 외우시나요? 학교 때 이거 시험까지 봤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묘, 수레.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보나요? 네. 저희 때 이거 시험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외우고 있어요, 이거. 아니, 그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호랑이 해라고. 그런데 제가 호랑이 띠입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호랑이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호랑이 띠죠. 근데 저는 1983년도에 띠를 갈았어요. 예수님 띠로 바꿨어요. 네. 예수님 띠로 저는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여전히 호랑이 해니까 호랑이 해 때 태어났기 때문에 호랑이 띠라고 이렇게 뭐 표면적으로 말씀은 뭐 이렇게 드립니다만 실제로 저는 예수님 띠예요. 83년도에 태어난 그 해나 그 다음에나 올해나 여전히 새로 태어난 분들은 예수님 띠가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12지신 띠를 해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나에게 언약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기억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이러한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가거나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지각 이것으로는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조금씩 또 말씀을 배우면서 또 교제하면서 이미 깨달은 이미 선배들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교제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우리 처지죠. 그래서 조금 그 한번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또 이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벅차오르는 이러한 기쁨 즐거움이 우리들 생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약속하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약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언약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이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큰 타이틀 두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큰 타이틀 두 개. 하나는 창세기 15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씨, 상속자에 대한 언약이죠. 첫째는 씨예요. 씨, 아브라함의 씨. 두 번째는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땅이에요. 씨와 땅을 언약하셨어요. 큰 타이틀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큰 타이틀은 이 두 가지.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건너뛰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또 언약하신 이러한 말씀을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에게서 씨가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 몸에서 내 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건너뛰어서 다윗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6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그 이다음에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언약 성취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 왜 밧세바라는 이름이 빠졌을까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후에 5절에 보면 루시라는 이름까지 기록됐는데 우리아라는 이름이 빠지고 다윗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아는 전혀 솔로몬의 혈육이 아니잖아요.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언약은 명확하게 성취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6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모순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를.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풀어져요. 풀리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아의 고백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풀어져요. 우리아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풀어져요. 한번 사무엘하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1절. 사무엘하 11장 11절. 이제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우리아는요, 헷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헷 족속이에요. 근데 우리아는 그냥 용맹한 장수가 아니에요. 특별한 장수예요.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장수예요. 다윗에게 30용사가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아는.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서 왕을 지키고 보호하고 왕과 함께 적과 싸우는 용맹한 장수예요. 이 정도의 고백하는, 이 정도의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우리아는요, 헷 족속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때 진멸되어야 할 그 족속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면서 어떻게 진멸되어야 할 그 족속 중에 그 자손 우리아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고백하는 11절에 고백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신실하게 특별한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세상에서 전 이 우리아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여기저기 다 살펴봐도 우리아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아만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아는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왜요?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왕 다윗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충신을 왜 죽였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다윗이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쓰셨다 하는 이런 쪽으로만 우리는 늘 교제를 해왔는데, 다윗과 밧세바를 생각하면서 우리아의 불쌍함, 억울함, 그리고 밧세바의 파렴치한 이런 부분을 저는 한번 교제를 하려고 해요.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지게 된 것은 이 11절 말씀 때문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아가.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언약과 거룩함으로 완벽한 그런 계보를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거룩한 사람은 여기 올라오지 못해요. 그 거룩함은 전혀 깨끗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가 있었던 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복이 됐을 때의 거룩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이 범죄가 정말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였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근데 밧세바는요, 그 밝은 대낮에 자기 몸을 드러내놓고 목욕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의 눈에 띄어서 다윗이 알아보게 해요.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때 그 신하가 가서 알아보니까, 왕이시여, 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톱이 됐어야 됐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누굽니까? 30용사 중에 하나고, 현재 전쟁터에서 정말 아주 용맹스럽게 적군과 싸우는 그런 장수예요. 그러면 밧세바는 누구냐요? 밧세바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밧세바는요, 한번 또 보자고요.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로 나와 있어요. 엘리암의 딸. 밧세바는요, 엘리암의 딸이 누구죠?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도요, 30용사 중에 하나예요. 이 다윗은요, 이 밧세바를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30용사 중에 각각 관련되어 있는 그 딸이에요. 그리고 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의 아버지,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아히도벨이라고 우리가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아히도벨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 기억나죠?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이 압살롬의 책사예요. 원래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책사였어요. 근데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마음이 변해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떠나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후의 사건이죠. 그 이전에 이 밧세바를 취할 때의 상황은 할아버지 아히도벨, 그 아들 엘리암, 그리고 밧세바, 이거는 안 돼요. 정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밧세바를 취하면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밧세바를, 그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펴봤어요. 이 우리아가 헷족속이라고 했죠. 헷족속. 헷족속은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죽자 헤브론 지역의 막벨라에 있는 헷족속 에브론이 소유가 있던 이 굴을 샀어요. 이 헷족속으로부터 샀어요, 아브라함이. 헷족속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리고 후에 자기도 거기에, 그리고 아들 이삭과 후손들이 쓸 무덤으로 그 땅을, 굴을 샀던 거예요. 이 밭을 아브라함에게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헷 족속이죠. 그리고 헷 족속은요, 과거에 이렇게 보면 그 전설과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말았대요. 근데 실제로 헷 족속의 그러한 유적, 이런 발굴된 것이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헷 족속이요, 대단한 족속이었대요. 그 지역을
비옥한 초생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거기를 근거로 해서 엄청나게 세력을 이렇게 확장했던 그런 족속이었고요. 이집트까지 점령해서 이렇게 아주 점령하고 이렇게 다스렸던 이런 족속으로 나중에 밝혀졌대요. 이게 불과 밝혀진 지가 불과 100년. 그리고 그 유적지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터키에 있대요. 터키에 가시면 헷 족속 유적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언제 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 이 대제국을 이뤘던 헷 족속 자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헷 족속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헷 족속이 이 전차를 만들어서 전차로 이 군사력을 키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드러나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차의 모습,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이 유물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헷 족속이 이런 거고요. 사무엘하 11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자, 이 밧세바를 한번 이제 보시는 거예요.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에서 다윗이 악한 이런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죠. 밧세바는 정말 왕에게 충직한 자기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범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때 왜 다윗에게 드러낼 만한 그런 행실을 했는지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추론하거나 뭐 이러고 싶진 않아요. 다만 밧세바의 행실은 왜 그랬을까? 한번 이 부분을 보면요, 밧세바와 우리아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관계였어요. 신명기 7장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7장. 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3절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4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3절을 좀 보시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을 이제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멸하지 못한 이런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3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딸이에요. 헷은 헷 족속의 우리아의 헷 족속이고, 이 두 사람 관계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이예요. 이 명령이 그래요. 명령이. 우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삼시용사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운 이러한 공신이 되었는지는 뭐 우리가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밧세바는 이렇게 엘리엠의 딸로서 헷 족속 자손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뭐 자세히 저는 모르지만 그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버지 이러한 그 집안의 이러한 관계를 볼 때 좀 궁금증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 왕은 이런 우리아가 비록 삼시용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우리아를 좀 멸시하고 차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요? 이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30용사, 다른 용사도 아니고 30용사, 얼마나 목숨을 바쳐서 다윗 왕을 보필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전쟁터에 내어줘 버려요. 죽게. 이렇게까지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밧세바와 우리아의 결혼 관계를, 혼인 관계를 혹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갈라지게 하려고 했던가? 이렇게까지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이제 요거는 뭐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첫 번째 자살자로 기록돼요. 첫 번째 자살자. 압살롬에게 그러한 자기의 어떤 계략을 말을 했는데, 나한테 군사를 다오. 그러면 내가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계략을 냈는데 그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죠. 다윗의 책사로 스파이로 집어넣었던 후세의 계략을 듣고 그거를 실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때 압살롬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자책감으로 죽어요. 자살하는 첫 번째, 이 밧세바 할아버지가 첫 번째 성경에서는 자살한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네. 다윗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분적 차별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족속관계, 이런 것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이 부분은 그냥 덮었어요. 더 뭐 궁금해한다고 해서 이게 뭐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뜻이 맹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맹약. 맹약은 굳게 맹세하여 약속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기력이 쇠해요. 근데 이미 밧세바와 그 전에 어떠한 약속, 어떠한 언약을 했는지 몰라도 내 소생을, 내 왕을 이익게 하겠다, 왕권을 이익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제 기력이 쇠해서 거의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 됐음에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은 분명히 밧세바가 다윗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그런 왕권의 일자로
이미 내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선포를 안 해요. 그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죠. 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소문을 내고 막 이런 상태에 왔을 때 이제 바세바가 지략을 발휘해서 이 다윗 왕에게 가서 그 맹약한 것을 이루십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지금 소문내고 있는데 들었습니까? 이러면서 거기서 맹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런 선포식을 하고 이루어지죠. 근데 솔로몬은요, 왕위를 받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이 10번째 아들이에요.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이방원이 셋째 아들 그 왕위를 이을 때까지 얼마나 어려웠어요? 장자가 아니고 그 차자들이 왕권을 이어받기는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상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왕권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솔로몬을 바세바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켰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아마 바세바는요 이 솔로몬을 잘 이렇게 양육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그리고 솔로몬은 정실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부정한 아내 바세바의 소생이잖아요. 그러니 또 왕권 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줄 서는 고관 대신이 없어요. 솔로몬을 이렇게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실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바세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큰 업적이나 공적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왕이 되기까지 솔로몬은 무슨 이런 것이 없어요. 다만 바세바가 이 솔로몬을 그렇게 계속 왕위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데, 거기다가 솔로몬 왕을 다윗은 계속 미운 쪽으로 미루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솔로몬은 그런 상태였어요. 네, 열왕기상 3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3장.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 이 내용을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 재판을, 이 지혜의 재판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참 칭송하는지요. 우리나라에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아세요? 2002년 7월부터 2008년 거의 6년 가까이 우리나라 SBS에서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어요. 이것은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법으로 지혜롭게 풀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상황 재현 프로그램 있죠. 실제 있었던 일 가지고 법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해가는, 이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하죠.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재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두 아이 엄마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죠.
우리 유람이 엄마부터 해서 갓난아기들이 좀 있는데 지금 하윤이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엄마들은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이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유람이 같은 경우도요, 이제 저희 혈육이니까 알게 되잖아요.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그냥 요즘은 밤잠을 좀 잔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그렇게 못 자갖고 이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으로 아이를 키우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듬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나라가 엄마들은 아이들이 클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좀 지원 좀 팍팍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양육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죠. 이 두 아이 엄마 얼마나 피곤했으면요, 자기 몸으로 이 아가를 이게 짓눌러서 죽게 하기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아기가 숨이 끊어지도록 자기 몸으로 이렇게 짓눌렀습니까?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아기 양육은요,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이 태어나면서 성장할 때까지 그 과정들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런 환경에서 엄마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 삶을 아기에게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요. 이렇게 해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죠. 내가 어렸을 때 아가였을 때 어떻게 키웠는지 이걸 알면 뭐 철든 아이죠. 네. 저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는 이 우리아가 신앙적 고백을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신앙적 고백, 이러한 이렇게 해서 언약에 의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졌고 밧세바는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들을 낳았으면서도 그 계보의 이름은 빠졌다는 것은 이 밧세바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성경에서를 보면은 자기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이러한 신앙적 고백의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는 언약과 거룩함이라는 거죠. 밧세바는 이 거룩함을 회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거룩함의 표현이 없어요. 다만 우리아는 거룩함의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니죠. 이제 다만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믿음의 계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디모데가 할머니부터 양육받으면서 이렇게 커왔던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언약의 성취, 그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는 믿음의 계보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아가 그리스도의 계보 올라온 것처럼 믿음의 계보에 우리 이름들이 남겨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믿음의 계보에 우리 이름을 올리자. 언약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